이 앞자리에 서니까 되게 좀 새롭고 좀 낯섭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있을 동안에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격려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여기서 사역 잘하고 또 무주 또 금평교회에 가서 또 2년 반 정도 지금 또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낯선 마음이 하나 좀 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한 것도 좀 낯설고요. 또 하나 낯선 것은 금방 찬양하셨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잘 맞는지. 네, 저희 교회는 아시지만 마이크를 잡고 서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음을 자꾸 틀리니까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음도 틀리고 또 권사님들이 또 연세가 있으시고 오다 보니까 찬양 가사는 부르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항상 찬송을 부르면 돌림 노래로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좀 한 목소리로 시작했다가 이제 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금평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 어르신들이고 연세가 있으셔도 늘 고맙고 또 감사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금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암송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친숙한 것보다는 약간 낯선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이 낯설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말씀 앞에서 노크하면서 이제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본문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지명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지명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명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나 익숙한 지명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질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상황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자신의 친척이 있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죠. 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유대하고 또 적대 관계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불편하고 서로 얼굴을 보기 싫은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땅끝을 이방 땅으로 생각을 하면 얼굴도 다르죠.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것이 힘든 부분들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을 때 유다는 그냥 너무 편합니다.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부모님 만나러 만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지명이고요. 사마리아는 어차피 나하고 적대 관계니까 안 만나면 상관없는 거예요. 얼굴 안 보면 상관없고요. 땅끝까지? 왜 내가 땅끝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면 되지. 핑계대고 안 갈 수 있는 지역이 땅끝 마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있던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은 친숙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러 갈 때는 너무 행복하죠. 몇 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하면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친숙한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낯설고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나와 좋은 관계를 단절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숙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렵고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게 되면 발걸음도 무겁고요. 또 낯설게 느껴지면 다음에 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낯설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낯설다는 것은 상대방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낯설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감정 앞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낯선 감정 앞에서 종착역처럼 모든 것을 주행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낯선 감정은, 낯선 마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을 지나야만이, 낯섦을 지나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온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낯설다, 힘들다 하는 곳에서 멈추어서 모든 것을 손을 내밀었고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으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인하는 사건이 낯설게 느껴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또 도마는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져봐야 된다는 그 의심스러운 사건 앞에서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도마가 그 낯설 앞에, 부인하는 사건 앞에, 의심 앞에 멈추고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낯선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사역의 끝까지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돌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길을 새롭게 잘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 덕분에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항상 끝까지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선 상황, 불편한 상황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 금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인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동인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바톤을 터치해 주어서 저희도 그 바톤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증인의 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금평교회가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했던 일들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평교회는 1949년 2월 26일 날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개척하고 52년에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초가집을 지어서 거기서 또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현재 있는 교회가 89년 8월 14일 날 예배당을 봉헌식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3일 날 갔는데요. 제가 20번째, 20번째 그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8월 6일 오늘까지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9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무풍면에 있고요. 교회는 대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예배당 25평, 사택 25평, 식당 이렇게 해서 마당 진입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9분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8분 계시고 성도님이 1분 이렇게 계십니다. 한번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저희 전 교인입니다. 예배드리는 전 교인이신데 가운데 그 센터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센터에 계신 분이요? 저희 교회는 센터에 쓰시려면 연세가 90은 넘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센터에 서 계신 분이 96이고요. 그다음에 그 보라색 입으신 분이 92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정도 넘으셔야 양 중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하셨고, 잠깐만요. 사진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저쪽 말고 저 반대편에 계신 분이 귀농하신 분입니다. 귀농하셔서 3월 달에 이쪽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 연세가 몇 살이냐면요, 66입니다. 혹시 우리 동인교회에서 65, 66, 67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회에서는 65, 66, 67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예,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66 되신 분이 그 아드님이 결혼해서 손주도 낳고 했는데 교회에 오면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새댁이라고 듣고 싶으신 분은 이따 가실 때 제 차 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제가 교회 갔었을 때 교회 지붕이 천장이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 이제 벌어져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이제 앞에서 봤을 때 교회가 되게 우중충하고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창문인데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무 창문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창문이 되어 있어서요, 비가 오면 초대도 안 했는데 막 시끄러운 일들이 막 드러나고 바람 불면 누가 왔는지 할 정도로 막 시끄럽게 울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가요,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 건축하자고. 그 말씀 하셔서 제가 교회가 건축 헌금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보다 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건축 헌금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서울에는 큰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 서울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월달 정도 됐는데 비가 오는데 뒷부분에서 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람 눈물 흘리듯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기도 편지도 보내고 교회 동문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정말로 깔끔하게 잘 마쳤습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앞에 쪽입니다. 위에 부분도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순서를 해놨고요. 옆에도 그 도배로 해서 흰색으로 잘 해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 앞에 쪽 이제 좀 더 자세히 찍었던 부분이고요. 조명이랑은 잘 바꿔가지고 우중충하지 않고 이제 환한색으로 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이것은 앞에서 봤을 때 뒤에 부분입니다. 창틀도 이중창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기 시계 밑에 그 현관문이 있는데요. 현관문 그 들어올 때 그 턱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90 되셨던 그 권사님이 한 번에 넘기 어려울 정도 턱이 높았습니다. 근데 턱을 까내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그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 공사를 잘 끝내고, 이 바닥은 신발을 신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가지고 바깥에 그 신발 신고 벗고 들어오고 안에는 판넬로 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희 금평교회가, 제가 교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안광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동차로 이제 쭉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이 하나입니다. 저희 금청마을에 금평교회가 있고 나머지 탐방이나 백학이나 율평이나 오동이나 간접골이나 마곡이나 덕평이나 계당이나 부평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걸어오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무풍읍에서 터미널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설 명절이니까 그 전 3일 정도의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선물 줘도 아무 필요 없어요. 선물만 받고 안 온다고, 주지 말라고, 오히려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받고 오지도 않고 선물 작은 거 주면 싫어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선물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 나누러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몇 분들이 거부하시더라고요. 난 필요 없다고,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냥 문에만 걸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선물 딱 드리면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작은 교회에서 드린 선물이 어떻게 명품 가방이 되겠습니까? 그냥 좀 작은 거 드렸는데 어떤 분은 보고 옆에다 툭 던져놓는 분도 계시고,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전도를 하면서 선물을 나눴죠. 그림 한 번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월 달에는 설날입니다. 대표적인 국수를 조금 이렇게 나눠드렸고, 2월 달에는 찐빵하고 생강차를 만들어서 이제 집집마다 다녔고요. 5월 달에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하고 파스, 7월 달에는 무도이니까 아이스크림하고 생수하고 바카스를 들고 이제 그 마을 회관이나 밭 같은데, 과수원 같은데 가서 찾아가고요. 그리고 추석 때는 이제 식용유, 밀가루, 고무장갑 같은 거, 생활용품 같은 거 드리고, 성탄절에는 수면 양말 드리고, 이제 연말에는 새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림 한 번만 넘겨주시면, 이것이 달력을 저희가 해서 갈 때입니다. 어느 분께서 그 건빵하고 그때 교회에서 보내줬던 컵라면을 이렇게 해서 같이 전도 나가고 달력을 해서 걸어드립니다. 미리 12월 첫 주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달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드리려고 12월 첫 주에 가서 달력을 드립니다. 보통 한 200부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고, 또 마을 회관에도 걸고, 또 어떤 데는 상가 같은 데 있는 데는 집에도 걸고 가게에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2개 정도 이렇게 더 드리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요, 겨울입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저기 뭐였냐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처음에 갔는데 교인분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을 뭘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생일 전날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같이 생일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들고 혹시 넘어지면 케이크 찌그러질까 봐서 갔던 그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설날에 저희가 그 김 세트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초기에 와서는 이렇게 계란 달걀하고 요구르트하고 해서 집 문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심스러웠던 것이 삶은 닭알이고 맥반석인데 잘 안 드시고 자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서, 혹시 그 음식 드시고 상하셨다
드셔서 혹시 배탈 나셨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 봐서 저기 부활주일 날은 전체 마을은 안 하고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만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뭔지 아시죠? 네, 카네이션하고 이제 파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걸어드리면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5월 달이면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도 그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예배 5시에 하거든요. 4시 반이면 경운기 소리 막 들립니다. 그래서 잠을 다 깨우죠. 그 정도로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파스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스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저렇게 가서 이제 안 계신 분들은 파스하고 카네이션 걸어놓고 이렇게 오시면 다음에 찾아가면 고맙다고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뭐냐면요, 여름의 생수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밖으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모차를 끌고도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좀 오히려 건강하신 분이죠. 이게 못 가고 집에만 계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면 저기 생수하고 작은 이제 간식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드리고, 어떤 때는 한 상자 전체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더 10개만 드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십니다. 풀을 메고 마을 풀을 메고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얼음 저것을 반절 정도만 얼려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얼음 하나씩 생수 드리면서 이제 힘내시라고 하면서 뭐 얘기하면 알아봅니다. 이제 좀 1년 지나니까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이제는 알아보면서 반갑게 잘 받아주시고 하면서 그 오전에 한 9시에 나가면 한 11시 정도 끝납니다. 저희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시다가 또 힘들면 쉬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국수 나눠드릴 때 이렇게 편말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분들한테 국수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또 자녀들 오면 함께도 국수 잘 삶아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요. 네, 다음 그림, 이것은 고무장갑 또 이렇게 드리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십시오. 네, 겨울에는 저렇게 찐빵하고 생강차를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을 회관에 가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왜냐면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미끄러져서 다치시면 또 힘드시니까 찐빵하고 이렇게 생강차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대접하고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어떠냐면 저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비닐 봉다리에 이렇게 테이프로 꽁꽁 싸매가지고 사과라고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잘 먹었고요. 다음 그림 한번. 할머니 한 분이 갔는데 주셨습니다. 선물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10,000원하고 그 우리 어르신들 아직 명주실 있죠? 명주실로 꽁꽁 감아서 주셨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양발이 들어있습니다. 겨울 양발입니다. 꼭 그 무풍에선 필요한 그 따뜻한 양발.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교회가 항상 그 받는 데 익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들을 섬기고 마을에게 이렇게 좋은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고 고마워하시는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했던 그 삼계탕 데이를 한번 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선물 나눠드릴 때 부산에서 사신 자녀가 친정에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와서 교회 다니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선물에 이렇게 금평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믿을만하다고 해서 부모님들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아까 오동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동마을은 어디냐면 산속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서 그 책자에 보면 6.25가 일어났는데도 그 북한군이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산속에 갇혀 있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건강하신데 할머니가 와상 상태에 있습니다. 누워만 계시는데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가끔 한 번씩 내려가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는 금평교회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누가 가서 해줄까 고민스러웠는데 선물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거 보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의 가족을 이렇게 맡기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자녀분들이 가끔 전화 와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구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삼계탕대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돌아오. 저희가 삼계탕 데이를 잘 7월 20날 마쳤는데요. 7월 31일 날 월요일 날 저희 그 마을 이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번 삼계탕 데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마을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마을에 이런 잔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를 해줘가지고 너무나 고맙다고, 마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 잔치가 정말 삼계탕 데이가 잔치로 잘 끝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그 은유의 문장들이라는 책에 207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희망은 불빛입니다. 희미해도 앞이 보이는 게 희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항아리에다가 쥐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쥐를 넣었는데 3분이 지나자 쥐가 죽게 됩니다. 똑같은 항아리에 쥐를 넣었는데 작은 불빛을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쥐가 얼마나 사냐면 36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삽니다. 어둠 속에서 있는 쥐보다 무려 700배나 더 긴 시간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희망의 파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희미한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산다고 합니다. 물 없이는 4일, 공기 없이는 4분, 희망 없이는 4초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인교회와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금평교회와 10개 마을에 희망의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길을 만들고 믿음으로 포장하고 십자가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우리가 만드는 길을 통해서 10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낯선 환경, 아직도 낯설고요. 아직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마음들 잘 이겨내고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낯선 마음을 이겨내야 되고 불편한 마음을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 놓고 망설이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협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함께 멍에를 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